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그의 나이 147세입니다. 이제 야곱은 병이 들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알리셨고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노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둘째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7절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데 야곱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므낫세를 무시하고 손을 얹맞추어 왼쪽에 앉아있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서로 엇갈리게 손을 얹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서 요셉은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기분 나빠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요,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가서 야곱의 손을 가만히 옮겨주려고 합니다. 18절이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에브라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랍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셔야 해요. 요셉의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단다. 나도 므낫세가 장자인 것을 알고 있단다. 분명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어 크게 될 것인데 그의 동생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아주 오랜 후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야곱이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흐름과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와 흐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흐름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믿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당당하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땅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그 강대한 흐름이 이 땅을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거대한 흐름을 능히 거슬러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알기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네.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